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두 친구 운동 말씀과 친구 되기 오늘 그 151번째 날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시편 143편에서 150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로 시편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짓게 됩니다. 자, 먼저 시편 143편입니다. 자, 이 시편 14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특별히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을 다닐 때 지은 시로서 비탄시에 속하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다는 점에서 참회시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아닌 그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겪는 고난이었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웠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염려스러웠던 것은 이 고난이 자신이 지은 범죄의 결과로 온 것임을 이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부르짖음을 혹시라도 외면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편 143편 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부르짖는 것보다 더 지혜롭고 현명한 것은 없다 하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 모습이 참으로 귀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크고 작은 죄들을 깨닫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사죄하시며 귀하시는 총을 받고 날마다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시편 144편입니다. 자, 시편 144편도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아람 암몬 연합군과 싸우기 전에 승리를 확신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지은 그런 시편입니다. 자, 여기서 다윗은 과거의 모든 전쟁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현재 전쟁에도 하나님 개입하셔서 기적적으로 승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차 나라의 행복과 풍요로운 미래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다윗이 확신하는 근거는 1절에 나와 있듯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또 15절에 나와 있듯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죠. 이것이 승리의 공식이 됩니다. 자,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 삶의 승리의 공식입니다. 이 승리의 공식을 잘 익히셔서 날마다 넉넉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시편 145편입니다. 시편 145편은 왕이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에 대한 찬양이 전면에 흐르고 있는 다윗의 시편입니다. 자, 이 시편 145편은 우리 한글로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히브리어로는 그 각 행의 첫머리가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시편 119편과 같은 답관체의 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구절들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119편 말씀을 나눌 때도 말씀을 드렸죠. 누구나 외우기 쉽게 되어 있다. 그래서 잘 외워서 모두가 함께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시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내용을 보면 1절로 2절에서는
여호와를 송축하겠다는 시인의 강한 다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로 20절에서는 여호와를 찬양해야 될 이유를 여러 가지로 제시를 하는데 이제까지의 많은 감사시에 대한 전체적인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1절은 모든 만민과 함께 주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지는 시편 146편입니다. 이 시편 146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성벽을 재건하려는 그 중에 사마리아인의 반대로 공사가 중단됐을 때 지은 것으로 보이는 감사 예배입니다. 자,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제3 할렐시라고 분류를 하는데요. 이 시편들은 보면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끝마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시편 146편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요. 자, 1절로 5절은 여호와 하나님께 영원히 찬양하겠다는 다짐과 서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절로 9절은 찬양할 이유들, 그리고 10절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통치를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서원할 수 있는 이유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적으로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일이 흘러갈 수도 있고 또 표면적으로는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함으로 환경이 역전되는 놀라운 은총의 시간을, 은총의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반드시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아멘. 자, 이어지는 시편 147편입니다. 자, 시편 147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벽과 그 성전 재건을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 정치, 군사, 경제적인 모든 면으로 안정을 이룬 후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민족 공동체적 감사 예배시에 속합니다. 시편 147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요. 1절, 7절, 12절로 세 단락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시작되는 각 연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과 함께 그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제시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은 고통당하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입니다. 자, 이어지는 시편 148편입니다. 자, 시편 148편은 창세기 1장을 배경으로 해서 지어진 시로서 온 우주 만물을 조성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 대해서 마치 온 우주가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되어서 장엄한 교향악을 연주하는 듯 찬양할 것을 요청하는 민족 공동체적 감사 예배시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1절로 6절은 하늘의 존재들을 향해서, 그리고 7절로 10절은 지상과 바다의 피조물들을 향해서, 그리고 11절로 13절은 지상의 모든 인간들을 향해서, 그리고 14절은 가장 존귀한 택함받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찬양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피조물의 찬양을 더 깊이 적용하면 먼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의 찬양이 우주 끝까지 이르도록 더 크고 감격적이게 한다는 이런 교훈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시편 149편입니다. 자, 시편 149편은 앞에 시편 148편과 대귀를 이루고 있는 시편입니다. 자, 시편 148편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었다면 시편 149편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속받은 은혜를 찬양하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시편 149편에서 그 악인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성도들의 승리, 이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우리에게 오늘날 적용을 해보면, 무슨 인간 원수나 그런 인간적인 어떤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불신과 악과 싸워서 승리한 자만이 누린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시편 150편입니다. 자, 시편 150편은 시편의 맨 마지막에 위치한 시입니다. 146편부터 시작한 제3 할렐시의 마감이 되고요. 시편 전체의 결론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찬양시입니다. 자, 시편 150편은 시편 1편과 상응하는 그런 시도됩니다. 자, 시편 1편에서 악인과 의인을 대조했는데, 자, 마지막 시편 150편에서는 그 결과, 특히 의인들의 하나님께 대해서 벅차오르는 역동적인 그런 환희를 보여줌으로써 시편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잠시 보면은요, 1절로 2절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 장소와 그리고 그 이유, 그리고 3절로 5절은 나팔로, 비파로, 수금으로, 소고와 춤과 현악과 퉁소와 그리고 제금 등등 이런 것들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그리고 6절은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잠시라도 살아있다면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속해 주시고 모든 좋은 것을 주실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성도 여러분, 잠시라도 살아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쉬지 않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모두 되셔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은총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해서 시편 1편부터 150편의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며 이제 마무리 짓게 됩니다. 구구절절 그 시편의 시인들이 자신들이 처했던 그 모든 그 상황과 모든 여건들을 오직 하나님 앞에 맡기며, 때로는 비탄에 젖어, 때로는 애절하게, 그러나 이제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내일도 먼 미래까지도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간구하며 찬양하며 결국은 승리할 것을 노래하고 있었는데, 주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접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과 여건은 어떻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창조해 주시고 예수 안에서 나를 부르사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찬양이 먼저 튀어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벅찬 감동과 환희와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